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참된 신앙은, 따라서요, 참된 신앙은, 아멘. 2주간 제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주책 없이 너무 그냥 길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지난 2시간보다는 좀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요,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헛된 경건, 즉 헛된 신앙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참된 신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시죠.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면요,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어떠가 한다? 잊어버리는 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입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요, 실천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순종하고 사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씀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에 대해 이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경건이란 가치없는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적 의식은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요, 종교 행사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없는 그런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신앙을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못된 나무가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요? 열매로 무엇을 안다?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느냐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이냐? 여러분, 어떤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로는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혀를 뭐하고요? 재갈먹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를 다스려요? 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언어 생활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뭐를 보면요? 말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가 정말 참 신앙이냐, 정말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뭐하며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혀를 뭐예요?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하다?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너는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멋대로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헛될 뿐 아니라 그런 신앙은요,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상태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신앙 상태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헌담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상태가 삐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바르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서로래요. 예? 서로 간에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를 뭐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뭐하는, 판단하는 자는 곧 뭐를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뭐한다?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라?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형제 비방하는 것은요, 곧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말이 마치 비수처럼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 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혀를 다스려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은 혀를 다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로 나무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데이 세퍼드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고 있어요. 말하기 전에요, 새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문은 어떤 문이냐? 그 말이 참말이냐? 그거 참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참말이냐? 이 문을 먼저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그런 말이냐 아니면 참말이냐? 그걸 분간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은 따라서 필요한 말이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 불필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문은요,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무슨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믿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에베소 4장 22절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뭘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슨 것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황금문 중 첫 번째 문은 어떤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참말이냐? 이걸 먼저 그 문을 지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참된 말을 해야 돼요. 거짓은요, 이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참말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에베소 4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 하지 말라. 내지 말고. 우리 근데 자꾸 입으로 뭐예요? 음담패설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욕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욕으로 시작해요. 예. 욕으로 끝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직 뭐를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나쁜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요. 내게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이 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선한 말을 하여 그랬어요. 듣는 자에게 따라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게 두 번째 문.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골로새 4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새 황금문 중 세 번째,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요,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를 깎아내리고 공경에 빠뜨린 말이라면 해서는 안 돼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말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탓에 말로서 말 많으니 말을 까노라,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선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입 다무는 것도 능사는 아니죠. 참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한결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 기자는요, 참된 신앙은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신앙을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하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참된 경건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소외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여성들이 능력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남편 그늘에 없으면 여자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남편 남자 보세요. 이 밭전자네, 이 입관이에요. 그 다음에 열십자예요. 이게 밭은 10사람의 입을 먹여 살려야 이게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뭐예요? 심력자가 붙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은 10사람의 입을 먹일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을 가져야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옛날에 남편의 그늘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고아, 과부들 굉장히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소외된 자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종종 힘 있고 가진 자의 희생물이 됐어요. 노동 착취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가치 있는 신앙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200만 원의 헌금을 했어요. 그 200만 원 헌금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목사님 교회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목사님, 교회가 그 전기세를 내주고 또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교회가 도와주십시오. 제가 조금 목사님 교회 통장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바로 이 야고보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이 뭐냐? 가치 있는 신앙이 뭐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곧 뭐예요? 고아와 누구를요?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참했을 때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다가와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가 신방을 자주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려면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외롭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힘없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란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와 성경 그리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것들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무슨 관계? 이 수평적 관계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면 뭐예요? 수직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또한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 잘 돼야 되죠. 바로 돼야 되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도 수평적 관계도 바로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신앙이 되려면 자신의 영성에 대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이기적일 때 남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뭐에 물들지 말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 어디에? 세속에 뭐하지 않는다?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묻는 신앙, 이게 때가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하도 그렇다 보니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온갖 이런 세상에 추하고 또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또한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성경은 뭘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지 아니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못하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벗이 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벗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벗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때가 끼어 물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벗이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동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때가 끼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얼룩이 묻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얼룩이 묻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에요, 여기 세상이에요. 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디와 멀어져요? 세상과 멀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기 세상과 가까워지면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가까이 함이 따라서 내게 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눈물로 자신을 씻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의 얼룩은요 끼지 못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처음에는요 큰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러나 롯은요 죄악의 소돔, 그 성이죠, 그 도성, 죄악의 도성인 소돔을 가까이 해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다 보니 죄악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롯은 소돔 사람들과 짝하게 됐고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보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뭐로 강해져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강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압력, 힘을 가하고 있어요. 만일 세상의 힘이 우리 안의 힘보다 강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 내부 힘이 세상의 힘보다 강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세상 것이 침투하지 못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결심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따라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냐 이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있으신가요? 주가 받으시는 신앙은 따라서 혀를 다스리는 신앙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막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다시 감사의 말만 하자. 아멘. 그러니까 찬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요, 우리는 힘없고 소외된 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요, 동전 모기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준 사람이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어디서 사는지, 그분들의 이름도, 그분들의 전화번호도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왜? 그들이요, 도움을 받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해줬느냐, 한길 안과에다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가르쳐주지 마라.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전화도 하지 않도록요, 성지교에서 뭐 도와줬다, 뭐 백내장 수술해줬다, 뭐 이재필 목사님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남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7분 정도를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그분 누군지,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 한 분도 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 기자는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